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탐욕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또 그런 불륜의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땅히 소유할 것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결국 형제 또 다른 사람을 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야 돼요. 그래서 그 뺏는 방법이 뺏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기를 친다든지 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래서 착취하고 억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선을 넘는다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탐욕과 관련해서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 빼앗기 위해서 침입하는 것, 그걸 이제 집단적으로 잘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쟁에 침입한다 그러는데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선을 넘어서 국경선을 넘어서 이제 쳐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끔찍한 그래서 해를 입는 피해를 끼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내가 정한 선이 어디냐가 이제 다른 것이죠. 전쟁의 경우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사실 그 선을 무시하고 내가 정한 선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끼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또 우리 자신들에게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할 때는 이게 형제를 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겠다는 이 의도보다는 내가 이 탐욕을 가지게 되면은 부지부식간에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여서 빼앗고 그 탐을 내서 이용하고 기만함으로써 그 뭔가를 얻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끼친다 이 생각, 내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그런 악의를 가져서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이 욕망 때문에 그런 욕망이 있으면은 중요한 것은 이 선이 안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는 선과 내가 보는 선이 다르단 말이죠. 내가 이미 그걸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지고 싶고 거기서 그 탐욕에 휩싸여서 말 그대로 실제로 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내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
이미 그 선이 안 보인다는 거죠. 내가 보는 선이 틀린 거예요. 많은 경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악의적으로 저 사람의 손해를 끼친다 이런 것보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경우에 이게 이제 더 내 자신을 정당하고 합리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 이거는 내가 마땅히 소유해야 될 것이다,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당하고 합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진짜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탐욕이 문제고, 그 탐욕이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내가 그 탐욕을 정당화해서 이게 내가 진짜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게 내가 마땅히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때 사실은 그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만큼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내가 잘못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또 내가 뭐 이기적이다, 내가 욕심을 부린다, 이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뭐 당연히 나에게 필요한 일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게 합법적인 것처럼, 또 합법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 기준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정당화하고 합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사실은 탐욕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진짜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내 필요에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는데 내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내가 진짜 상대방을 이용했거나 상대방을 속였다, 상대방 그래서 탐을 내서 내가 무엇을 빼앗았다, 뭐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직접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내가 더 많이 가지러 가면 그만큼 부지부식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진짜 탐욕에 사로잡히면은 자기가 탐욕을 부린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돼. 내가 필요한 걸, 탐욕이란 거 우리가 보통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내가 탐욕을 부린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이 경계선이 어디냐.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경계선이 아니라 내가 정한 이 경계선이면은,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내가 이건 내 정도 내가 필요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과 내가 정한 경계선이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계속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무엇이냐, 여기 분수를 넘지 말라는, 넘어서 그렇게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지켜야 되는 분수가 뭐냐. 문제는 내가 지켜야 되는
내 분수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계속 이런 차이가 발생해요. 그 차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이 정해진 선이라고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다 기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에게 다 이 뭐 하나님이 각자의 몫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이게 이제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빈부 격차가 벌어지게 돼요.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빈부 격차가 벌어졌을 때에 그 새로운 어떤 소유의 경계선이 생기는데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주신 몫과 다른 경계선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대로 다 이렇게 원상 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죠. 희년, 희년의 율법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렸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다 돌려보내야 되고 다 이게 원상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약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네 재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막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부자 청년에게 그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게 그래서 부자 청년의 문제는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경계선과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경계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 경계선의 차이가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죠. 이게 이제 뭐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 보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세상이 정한 경계선 또 자기가 정한 그 경계선과 예수님이 보시는 경계선이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도 빌라도가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만 빌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기가 손을 씻고 나는 잘못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지만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총독으로서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실제로 분명히 그 사형 선고를 내리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자기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정의를 세워야 되는 순간에서는 그 자기의 권한의 경계선을 또 거기에서는 탐욕과 반대로 또 좁혀서 이렇게 경계선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랍니다. 최종적인 권한, 최종 결정권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자기인데 자기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선을 좁혀서 자기 권력의 권한의 경계선을 좁혀서 또 해석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보면은 경계선이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이 아니고 그냥 자기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이유도 자기 욕심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하죠. 사실 그럴 때는 진짜 자기 권한을 행사할 때는 오히려 자기의 권한을 포기한다. 권한이 없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뭐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 진짜 악의를 가지고 나 저 사람한테 손해를 끼쳐야지. 저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끼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탐욕을 가진다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냥 이건 내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 내가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 자체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근본적으로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안다. 나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읽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여 자기 일상의 범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한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전쟁이나 이런 그 범위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런 전쟁을 옹호하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문제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전쟁할 때도 그렇죠. 그걸 침략 전쟁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이 정당한 전쟁이다.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를 하죠.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게 보여주는 것처럼 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결국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큰 전쟁과 같은 범위에서도 그렇지만 결국 여기서 이제 또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데 이 형제의 범위도 이렇게 결국 주관적인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형제가 그냥 그리스도인 같은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제 넘어서 일반적인 의미의 이웃을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쪽이든 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면 그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형제가 어떤 범위냐? 이것도 결국은 다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무엇이고 또 그 경계선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사느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은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사느냐 이게 내 삶이 달라져.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데 사실은 결국은 그것이 내 자신에게 영적으로는 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내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또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앞에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구약만 또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이 경계선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내가 지켜야 될 분수가 뭐냐, 이 선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정립을 해 가야 돼. 계속 이 교정해 가야 돼. 내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경계선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내가 정한 경계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무엇인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때에 결국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 중요한 거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 탐욕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과 네가 가진 재물 중에 어느 게 더 귀하게 보이느냐? 근데 왜 근심하면서 갑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에 처해 있을 때가 많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그게 바로 선악과의 죄에 벗어난 거예요. 내 기준, 내가 정한 탐욕에 따른 그 경계선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계선을 보고 그 경계선을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가면 결국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버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